네,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못난 사람일수록 일이 잘 되면 이 자만심이 막 부풀어 오르고 또 역경에 처하게 되면 무기력해져서 자멸하고 만다고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압이 딱 그런 나라입니다. 모압을 향한 심판의 예언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함께 그 내용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46장부터 이제 51장까지 있는 내용이 열국을 향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 애굽을 심판의 대상으로 꼽으셨어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그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지했던 애굽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 블레셋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거론되어지는 나라가 이제 모압인데, 이 모압은 이스라엘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말아요. 심판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심판받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6절에서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압이 얼마나 교만한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이 교만을 지적하다가 29절 말씀에서는 심한 교만이라고 하면서 모압이 돌이킬 수 없이 교만한 상태였음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심한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히브리어에서 이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이렇게 극심한 교만에 빠진 이유가 어디 있냐? 우리 어제 이제 새벽에 봤던 말씀인데요. 이 모압은 아주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풍성한 수확으로 이 경제적인 풍족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함께 봤지만 포로로 잡혀간 적이 없다고 하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유명한 도시들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유독 도시 이름들이 많이 열거되어집니다. 기라다임, 미스갑, 호로나임, 디본, 아로엘, 헬스본, 엘르알레. 여러분, 유명한 도시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부강한 나라였다. 이걸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약한 나라는 우리가 수도조차도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압은 유명한 도시도 뭐 요새도 많았고요. 경제력,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게다가 모압은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취한 태도가 무엇이었냐면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나라가 큰 불행을 겪거나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나요? 마음이 아파하거나 또 슬픔을 같이 나누려 하거나 또 하는 것이 인간적인 아주 기본적인 소양 아닙니까? 근데 모압은 이조차도 없던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 모압의 물건을 도둑질하다가 벌받은 것도 아닌데 어찌 남의 불행을 그토록 즐거워하냐고 이 모압을 질책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무수히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나요? 무감각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말씀을 전해줘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도 이 교만한 태도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간곡한 절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많은 그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당시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다가 그 대가로 인해서 심판받은 것, 이거 어떻게 보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이웃 나라들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런 이스라엘의 패망, 교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초래되어진 아주 비참한 심판 사건을 교훈 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또 교만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지, 또 한 번 심판을 내리시면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이 가해지는지, 이걸 지금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교훈 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들은 비록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고통을 더불어 아파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옳은 것인데요. 모압은 전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도둑질하다가 잡힌 것, 곧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 잣대로 보아 큰 잘못을 범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압은 자신들의 혈족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이 파멸의 이름을 보고 도리어 즐거워하고 여러분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모압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비웃고 조소하는 그들의 비극을 우리들의 머리로 돌리는, 그것을 스스로 뒤집어 쓰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불행을 보면 오늘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피를 나눈 그 혈통인데 이 자신들은 막강한 부와 군사력으로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자만하면서 이 교만의 극치를 보여준 모압. 하나님은 그런 모압을 향해서 오늘 보면 30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갖췄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이 무서운 죄악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노력과 수고로 이 공을 쌓아 올려도 그게 다 헛된 것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해요. 11조를 정말 철저하게 지킵니다. 또 율법 준수로 많은 이들의 존경받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영적 교만 때문에 의롭다 여겨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늘 자기 자랑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자신은 내 자신을 자랑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자랑이 얼마나 더덥고 무가치한 것인지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우리 스스로를 결코 자랑할 만한 처지가 여러분 처지에 설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스스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남들보다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남들보다 우월하면 얼마나 더 우월하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소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셔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고 그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만약 교만한다고 한다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무가치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만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교만을 극도로 혐오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모압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고집하는 이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은 병거와 말을 의지한 채 그것을 자랑하지만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겠노라고 고백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금도 자랑하나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십니까? 분명히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는 답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온 민족입니다. 근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31절에 보니까 모압을 놓고 탄식까지 하십니다. 모압은 이제 파괴되고 황폐하게 변할 것입니다. 즐거운 소리는 사라지고 적막만 남을 거예요.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모압 사람들은 소리내어 절규할 것입니다. 모압 전역에서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이 교만은 멸망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교만하면 자기가 이룬 것이 모두 헛된 것으로 전락합니다. 근데 겸손하면 아무리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어요. 어떻게 보면 왕자로 모든 것을 갖춘 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진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로 다시 서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이 떨기나무를 본 후에 어떻게 되나요? 겸손해졌어요. 비로소 그 순간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처럼 교만하면 패망해요.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자를 쓰시고 그 겸손한 자, 한없이 낮아져 있는데요, 높여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가 다른 누구의 자리도 아닌 내 자리 되어야 되고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겸손히 주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겸손히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 가정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